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겨자를 잘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겨자나 겨자씨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실제로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틴 지역은 겨자가 자생하는 풀이기 때문에 1년생 풀이거든요. 그래서 나무는 아닙니다. 팔레스틴 지역을 가면은 겨자를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유채꽃 비슷해요, 보시면은. 그런데 그것도 뭐 한 종류는 아니고 씨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검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이런 식인데요. 이 겨자 씨가 얼마나 사이즈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은 글쎄요, 뭐 1g에 한 30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씨인데 뭐 이래도 잘 와닿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조밥이나 수수밥 같은 걸 하면은 쌀에 비해서 그 조 크기 있잖아요. 한 조나 수수 정도라고 보시면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씨죠. 이렇게 작은 씨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급성장을 하는지 1년 살고 많은 풀인데도 불구하고 1.5m, 2m까지는 자랍니다. 여러분 키보다 훌쩍 더 자라고, 물론 그보다 더 자라는 것도 있고 그보다 못하게 자라는 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겨자씨가 세상의 씨보다 모든 씨보다도 가장 작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때문에 일부 성경을 이성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서 세상에 작은 씨가 얼마나 많은데 이 씨가 가장 작다고 그러시냐.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겨자씨보다 작은 씨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저로서는 이 점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겨자씨보다 작은 씨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이거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든지 작은 씨를 가진 그 꽃이나 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어느 씨가 작으냐 크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건 지금 지식 자랑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팔레스틴 지역 사람들이 이건 상식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인데, 곡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씨인데 그것이 자라고 나면 굉장히 크다, 이런 점이 이렇게 부각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상징적으로 작은 씨가 커진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통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지역 사람들의 이 통념, 상식을 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씨보다 가장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더 깊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는 것인데, 이렇게 겨자씨를 굳이 찾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30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30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30절을 읽으시면서 올바른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본문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하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여기서 주님의 이 고심이 느껴지세요? 이 느낌이 와야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주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실제가 되도록 할까? 이걸 굉장히 고심한 그 고민이 여기 지금 있는 구절이에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쓴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도록 어떻게 하면 믿게 할까? 어떻게 좀 알고 믿게 할까? 이거를 고민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는 게 그냥 단어가 아니고 그냥 그런 거지, 그런 관념이 아니고, 이게 정말 어떻게 하면 실제로 다가오게 할까?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신 것으로 꽉 찬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계시를 하는데, 하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두 가지를 계시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의 오리지널은 어디 있어요? 저 하늘에, 저기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오리지널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하나는 오리지널이고 하나는 오리지널이 아니지만 본래는 아니지만 여기 있는 하나님 나라를 계시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임재하셔서 여기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로 일시적이지만 부분적이지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도 여호와가 강림하니까 거기 전염병이 들고 파리떼가 막 밀려오고 그랬는데 애굽 전역의 고통 재앙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고센 땅, 그 도시만 말짱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예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국가는 그건 하나님 나라를 보도록 해놓은 거죠. 가시적으로.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도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는 그 기록의 비율을 보면은 저 하늘에 있는 오리지널 하나님 나라는 그 기록의 분량이 한 0.1%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99.9%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본래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나라인데 성경이 기록할 때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로 거의 99.9%를 기록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를 범하냐 하면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처럼 돼야 되겠다, 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정말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고 하는 거니까요. 성경의 99.9% 여기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해보자, 여기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처럼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고 내가 지상낙원을 여기 세워줄 테니까 건강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여기서 잘 살아라,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해줄 테니까 여기서 해라, 직접 하시면 되는 거지 비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직접 말씀을 못하고 자꾸 비유 때문에 어떻게 하지 고심을 하는 거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목적은 아예 생각이 없으시다. 이 점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제쳐놓고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 같은 그런 좋은 낙원, 유토피아를 세운다는 것이 그게 가능한 겁니까? 종교 같은 데서는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합하면은 이 땅에 유토피아가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제가 보기엔 그건 미혹이에요. 그렇게 미혹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다 흑심을 품고 있고 사람들이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병든 마음을 고쳐 나가면 좋은 세상이 올 거다.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힘을 합치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남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요. 다른 사람은 그냥 놔두고, 아니 나 자신이 선하고 의롭습니까? 아니 나 자신이 그렇게 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이 선하고 의로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선하고 의로운데 위정자가 잘못해서 그렇고 사장이 잘못해서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단 말입니까? 아니 좀 힘들긴 힘들죠. 잘못해 놓으면은. 그렇지만은 정말 그렇냐 이거예요. 온전히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아니죠. 자기에게 정직하고 보면 내 삶의 문제는 나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전문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의 종교 전통이 몇천 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은 인간이란 건 이거는 불가능한 거구나, 그거 시인을 하고 자기들의 종교 전통을 포기를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하면은 여전히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자기도 또 그렇게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로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인간을 알아야 돼요. 인간을 아는 길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뭐라고 그럽니까?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선하고 의로울 수가 없다 이겁니다. 본성적으로 악한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선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거는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문제이기 때문에 오래 살수록 더 문제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래 살수록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악해진다. 그래서 900살 이상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렇게 오래 사니까 점점 더 세상에 죄가 관영해진다. 컵이 꽉 차가지고 넘치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수명을 120세로 제한해버리지 않습니까? 인간은 시간이 갈수록 나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마피아 영화를 봐도 누구를 죽일 때는 항상 노인들이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젊은 사람을 고용해가지고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금방 눈치를 채기 때문에 노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가가지고 펑펑펑 총을 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결을 한다니까요.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런 겁니다. 인간은 악하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선할 수가 없는 거는 내가 선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본성적으로도 선하지 않고 능력도 없다 이겁니다. 전혀 자기가 선하게 살 능력조차 없으면서 마치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는 것도 그 이중적인 자기기만이에요. 저는 뭐 저희 자녀들이 뭐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지만은 저는 남들이 그래도 저는 반대예요. 자기 자식을 판사 검사 시키겠다는 거 저는 아주 이거 안 됩니다 그래요. 그 옳은 일들을 하고 그게 없어서는 안 되는데 그걸 하다가 자기가 착각을 할 수가 있는 위치예요. 마치 남들을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마치 될 수 있는 것처럼, 그거는 자기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속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 선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을 하는 데까지가 최대치예요. 소원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지 실제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실제로 누구도 선하고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인정하는 거, 그것부터가 자기 부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 한은 누구도 선하고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해주시는 그만큼, 그분이 환경을 조성하셨든, 그분이 잠깐 내 마음에 빛을 주셨든, 뭐 누구를 보내주셨든 그만큼 우리가 선하고 의로울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없이 우리가 그냥 던져졌을 때는 우리는 선과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자기가 뭐 이만큼 산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선하고 의로운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매사에 생각을 적당히 하는 사람이에요. 요모조모로 따져보지 않고 그냥 내가 뭐 이 정도다, 저 사람보다 내가 뭐 선하다, 의롭다, 그거는 주의 깊지 못한 사람이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이나 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노아나 아브라함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절대 조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그때만 그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거지 평소에도 노아와 아브라함이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어떤 종교적 결단이나 뭐 공부를 한다든가 훈련을 한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선하고 의로워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착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데다가 내 인생을 허비케 하는 그런 많은 종교들, 그거 정말로 보고 있으면 할 말을 잃게 되는 거죠. 본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이 어떻게 하면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겨자씨 한 알의 비유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앞단락부터 조금 생각을 하시면은 씨를 밭에다가 그냥 뿌렸어요. 근데 그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 뿌렸는데 그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죠. 그 말씀은 뭐와 같냐면 등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이 켜졌을 때는 그게 효과가 있지만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놓았을 때, 인간의 그 육체 아래에 들어있을 때는 그 말씀이 효력을 맺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켜야 된다. 말씀은 등불과 같아야 된다. 근데
등불은 스스로 켜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켜줘야 된다. 그래서 불만 켜주면은 그게 열매를 맺어가지고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된다. 그 얘기거든요. 앞에까지가. 그래놓고 오늘 겨자씨 하나리입니다. 그러면 겨자씨 하나리 말하는 게 뭐냐? 겨자씨 하나리란 건 이전의 씨와는 다른 거예요. 그전엔 그냥 씨라고 그랬고 이거는 다른 씨예요. 겨자씨 특별하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예전처럼 그냥 뿌려놓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고 이거는 결실이 보장된 씨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불을 붙여줘가지고 등불이 돼가지고 이건 실제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씨를 겨자씨라고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겨자씨가 뭐냐? 사람들이 자꾸 막연하게 뭐 말씀을 심으면 뭐 좋은 일이 있겠지. 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면은 그게 어떤 많은 사람들이 뭐 나로 인해서 먹고 살고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정확합니다. 이건 다른 해석이 불가능해요. 본문의 겨자씨 하나리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분 성령을 한 분 성령을 한 알의 겨자씨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고 한정을 짓는 것입니다. 겨자씨라고 이름을 정확히 붙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씀 하나가 심겨가지고 뭐가 됐다 이래버리면 그만인데 앞에서부터 정립해 오신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불을 붙여줄 수 있는 불붙은 씨앗, 밝은 씨앗, 열매가 보장된 씨앗, 옥토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담겨져 있는 씨앗을 겨자씨 하나, 그것은 성령이다라고 명확하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자씨 하나를 심는다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는 땅도 하나란 얘기예요. 하나를 가지고 여러 밭에다 뿌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한 밭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겨자씨 하나는 한 인간에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를 심겨서 한 인간에게 겨자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각자에게다. 성령은 각자에게 역사하는 거고 각자의 구원이고 각자 개인의 성화지. 이게 뭐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뭐 사회가 변하고 무슨 그런 식으로 뭐 세상이 바뀌고 뭐 정치가 변하고 그런 식의 역사를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에 기반한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한 희망이에요. 그런 식이 아닙니다. 한 개인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에서 세상이 바뀌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국민이 다 바뀌어요?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몇몇 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그 생각을 따라가고 그 생각을 함께 변화해 가는 거죠. 그런 것이 모두가 다 뭐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성령을 겨자씨로 말씀하시느냐? 하필 또 겨자씨냐? 여러분 삐띵이 믿어지세요? 천국이 믿어지세요? 삐띵이 잘 보여요? 천국이 잘 보여요? 한낮에 자전거 타고 내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잘 보여요? 하나님이 잘 보여요? 당연히 대낮에 자전거 타고 내 앞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날씨가 좋구나 이런 생각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성령은 무감지 무의식이에요. 성령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실체로 있다 이거예요. 가장 작은 겨자씨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도 모든 것보다 가장 작은. 그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안 보이는 게 겨자씨다. 성령이다 이거예요. 성령이 있는데 모든 것보다 이 바닥에 있는 풀보다도 성령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 그걸로 예수님은 가장 작은 겨자씨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주님의 고민이 묻어난 부분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게 할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을 좀 어떻게 사람들이 좀 그래도 가까이 느끼게 할까? 그런 거죠. 그것을 가장 작은 겨자씨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없도록 주님은 성령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그 모토 있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는 거는 뭡니까?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은 오직 성령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어떻게 알게 할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무슨 이런 유령이 아니라 이런 안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물리적 실체로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겨자씨라고 하는 굳이 그러나 그건 가장 작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을 물리적 실체로 인식을 안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현실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그냥 자기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배우고 이렇게 하면은 선하고 의로워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오늘날의 기독교는 그건 정말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거예요. 본문은 이 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겨자씨가 심어서 자라면은 모든 나물보다 크다는 거예요. 모든 나물이 뭡니까? 의지적인 결단과 훈련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된다라고 하는 모든 종교, 모든 메시지죠.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는 선하고 의로워져요. 뭐 화났던 사람도 조금 누그러들고, 생각 없이 하던 사람도 조금 좀 그렇게 해볼까? 뭐 지혜를 갖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모든 선하고 의롭게 되려는 모든 시도보다도 겨자씨 하나를 심어서 난 게 훨씬 크다 이겁니다.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의지적 결단과 노력으로 선하고 의로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보시면은 거기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지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선하고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의 대표지. 그 사람들이 뭐 추구라도 내가 악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건 뭐냐면 모든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도 더 큰 겨자풀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2등 국민이에요. 그 사람들이 쳐주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뭐냐? 그 사람은 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실상은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실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고 이런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겨자씨가 생긴 사람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그 사람은 지나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모든 나물보다 크게 자란 겨자풀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너무 굉장한 얘기죠. 왜 이 풀에, 이 큰 풀에 땅의 들짐승은 왜 깃들지 못해요? 나 같으면 가서 기대 쉴 것 같은데 왜 땅의 들짐승은 아니고 공중의 새만 깃듭니까? 바로 이거죠.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시고 영적인 교회가 되고 제가 영적인 목회가 되면은 공중의 새만 깃든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영적 교회가 되면은 종교적인 사람은 여기 못 견딥니다. 여기를 출석할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사람은 이 설교 절대 못 들어요. 25분 넘으면 설교 못 듣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적인 사람은 우리 교회 나와봤자 몇 번이나 더 나와요. 참는 게 어느 정도까지 참을 수 있어요? 1년 이상 못 참는 거예요. 결국은 못 다닙니다. 어떤 사람이 다녔냐? 뭐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사람, 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우리 교회의 성경이나 설교를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붙잡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 교회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키울 수가 없어요. 성장도 하나님의 역사로 공중에 새가 깃드는 거지. 우리가 가가지고 전도하고 뭐 꼬셔가지고 여기 앉혀놓고 다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앉혀도 그게 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르니까. 근데 앉혀놔도 몇 번이나 더 나온다고요. 그 점은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영적 교회라는 거는 그 교회의 목회자의 영적인 수준, 그리고 성도님들의 영적 수준만큼 그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영적 복음, 영적 복음까지 뭐 이해가 다 안 된다 해도 하여튼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머물고 있느냐? 이게 또 신기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솔직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복음이란 건요, 이게 다른 방법으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목회자 자신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모든 나물보다 더 큰 겨자풀이 될 것이냐, 여기에 완전히 집중을 안 하면은, 아니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말고는 되질 않아요. 그냥 그런 줄 아시면 돼요. 우리가 하려고 해도 그건 되질 않아요. 남들처럼 남들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되질 않아요. 해봤자 안 된다니까요. 와봤자 몇 주 더 못 나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모든 나물보다 큰 겨자풀이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실제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신앙이라는 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 존재하는 저 천국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5년, 10년 교회를 다니시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직 기독신앙이 출발을 한 게 아닙니다. 기독신앙 없는 거예요. 기독신앙이라는 게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출세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소유와 모든 성취를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포기하고 부인할 수 있는 거, 그게 기독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천국이 실제로 믿어지기 전에는 그거 절대로 못해요. 기독신앙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기 전에는 기독신앙 못합니다. 천국과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봐서도 율법적인 신앙도 못해요. 율법적인 신앙이 그게 쉬운 건지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란 것도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야지 그걸 하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관념으로는 있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다 했지만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니까 그들의 율법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병든 거 저는 거 가져오지 말라는데 그냥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 왜? 하나님이 실제가 아닌 거예요. 제사가 그들에게 실제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뭘 내든지 이거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이 관념적으로는 되는데 실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인 것들이 자꾸 장애가 되고 소소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내 발목을 잡느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믿어지질 않아 그래요. 목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믿어지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실제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99.9%를 세상의 하나님 나라로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경험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뭐 착하고 뭐 의롭게 산다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실제가 돼야 돼요. 그게 작을지라도 실제가 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가 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런데 천국을 안 갈 재간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저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를 믿어야 되지만은 그래가지고 그건 사람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거의 다는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기록을 해놓으시고도 또 오늘처럼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생각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해하고 깨닫고 그런 걸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여기서 고민하지 않으세요. 그런 고민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주로 지어놔도 들어가는 사람이 8사람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건데 우리가 관념으로 하나님을 믿든지 실제로 하나님을 믿든지 둘 다 믿는 것 같은데 그 둘의 차이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 구분을 위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처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